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단순하지만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유혹이라는 단어하고 또 고난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지만요. 원래 구약 성경은 두 단어를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시험에는 유혹과 고난이 모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된 이유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혹에서 비롯된 것이든 고난에서 비롯된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들게 하다, 시험에 들게 하다, 요 들게 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로는 데리고 들어가다, 가지고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누군가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유혹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유혹은 피하게 하시고 고난은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아름답죠. 아름다운 기도문이죠. 유혹은 피하게 하시고 고난은 이겨내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원래 마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하고 어떻게 우리가 싸울까요? 이길 수가 없죠. 게다가 사단은 착한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길을 쓰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단의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고난과는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것, 그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고난을 자초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초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초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의를 위한 고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순교하신 분들 아무 죄도 없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똑같은 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만한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과 승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싸워서 이기셨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서 통과를 하셨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문은요. 단지 악만이 아니라 악한 존재에게서도 보호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악한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를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악한 존재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마귀 사단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들과 같은 상황에서라면 우리도 그런 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죄성.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행동하고 거짓말로 잠깐의 순간을 넘겨버리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이런 유혹에서 우리는 달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 얼마나 든든해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기도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연회에서요, 사순절 40일 동안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오늘 저도 이제 꽃제교회 가가지고 그 물품들을 받아왔거든요. 이것을 기획하시면서 그 서울연회에서 감리회, 기도 외에 방법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걱정을 듣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연회 어떤 지방에서는 또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있잖아요. 교회 해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재정이 정부로 귀속되는 이런 법안에 대한 반대 그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서울연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지방의 소식에다가 넣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목사님들조차도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주장을 펴고 있으면서 분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기도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손 놓고 앉아 있겠습니까? 중앙성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현희철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라. 그저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할지,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나요. 저 중앙성서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또 설교하라고 초청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를 식사 초대를 하셔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계속 그 권면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하라고. 무조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1월이 지나고 2026년도에도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이 지금 시작되는 주간이잖아요. 이제는 정말 새해가 시작된 겁니다. 이 새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많은 유혹과 시련이 찾아올 때 기도로 피하시고 또한 기도로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기도문이라는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